바리대기. 황성영. 여러분, 혹시 바리공주 설화를 알고 계십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 죽어가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 저승까지 가서 생명수를 구해온 효녀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설화 속 주인공이 21세기 현대사회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북한의 기아와 탈출, 중국에서의 고난, 그리고 머나먼 영국 런던에서 목격한 테러와 전쟁까지 한 여성이 온몸으로 겪어낸 현대사의 비극은 설화보다 더 잔혹하고 현실적입니다. 과연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생명수를 찾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은 단순한 소설의 줄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길어올리는 한 여인의 장엄한 기록입니다. 이제 7번째로 태어나 버려졌던 아이, 바리의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1960년대 말 북한 평안북도 청진에서 시작됩니다. 지방 하급관리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줄줄이 딸만 6이 태어나죠. 7번째 아이마저 딸로 태어나자 아버지는 분노와 절망에 빠져 갓난아기를 숲에 내다버립니다. 그때 집에서 기르던 개 흰둥이가 아기를 지켜내고 할머니의 간곡한 설득 끝에 아기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아이의 이름은 바리,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바리는 자라면서 특별한 능력을 보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보고 짐승과 대화하며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영적인 눈을 가진 것이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북한을 덮친 고난의 행군과 대기근은 바리의 가족을 뿔뿔이 흩어놓습니다. 굶주림은 인간의 존엄을 앗아갔습니다. 언니들이 하나둘 사라지거나 죽고 아버지마저 행방불명됩니다. 바리는 자신을 아껴주던 할머니의 죽음을 뒤로한 채 단짝이었던 개 칠성이와 함께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넙니다. 중국으로 넘어온 바리는 밀수꾼과 인신매매범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연길과 대련을 거치며 그녀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을 목격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발 마사지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바리의 손길은 신기했습니다. 그녀가 발바닥을 만지면 상대방의 전생과 상처, 그리고 마음속 깊은 슬픔이 보였습니다. 바리는 그들의 발을 씻기며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영혼의 허기까지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의 생활도 위태롭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분증도 없는 도망자 신분이었던 바리는 결국 더 먼 곳, 서양의 서천서역국이라 불리는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밀항선에 몸을 싣습니다. 캄캄한 컨테이너 속에서 수십 명의 밀입국자와 함께 보내는 수개월의 시간, 그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공기가 부족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배설물과 구토로 범벅된 공간에서 바리는 죽음의 환영을 봅니다. 하지만 바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며 견뎌냅니다. 마침내 런던 테임즈 강변에 도착했을 때 바리는 더 이상 북한에서 온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구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뒷골목 차이나타운에서 바리는 다시 발 마사지사로 일하며 자리를 잡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처럼 고향을 떠나온 수많은 이방인을 만납니다.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출신의 노동자들.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쓰지만 모두 전쟁과 가난이라는 똑같은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리는 파키스탄 출신의 청년 알리를 만납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아본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꾸립니다. 바리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찾아온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행복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고 뒤이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 터집니다. 이슬람교도였던 알리의 가족들은 서구 사회의 냉대와 혐오 속에 고통받고 알리의 동생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슬픔에 빠진 알리는 행방불명된 형을 찾기 위해 파키스탄 접경지대로 떠나고 바리는 홀로 남겨집니다. 바리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거대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녀는 전설 속 바리 공주처럼 전쟁과 증오로 병든 세상을 치유할 생명수를 구하기 위해 저승여행을 떠납니다. 환상 속에서 바리는 끝없는 시체 더미와 피의 강을 건너고 굶주린 귀신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생명수가 어떤 신비한 약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자비와 용서였습니다.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연대라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바리는 딸 별이를 키우며 묵묵히 삶을 이어갑니다. 남편 알리는 돌아오지 않았거나 혹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런던에 지친 사람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바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손을 맞잡는 순간 그곳이 바로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터라는 것을요. 그녀는 세상의 모든 버려진 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도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황성영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잔혹한 21세기에도 구원은 가능한가? 라고 말이죠. 바리는 북한에서 영국까지 지구 반바퀴를 도는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결국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생명수는 화려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는 낮은 마음이며 나를 버린 세상을 끝내 사랑하겠노라는 단단한 의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마음이 가물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를 향한 증오로 마음속 강물이 오염되지는 않았나요? 바리가 찾은 그 생명수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여러분이 찾고 있는 생명수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물 한 모금을 건넬 준비가 되셨나요? 바리의 긴 여행은 여기서 끝났지만 이제 여러분의 여정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